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사자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물이 있는 웅덩이 뒤에 있는 수풀에 숨어 있다가 사슴이 물을 마시러 오면 재빠르게 잡아채서 사냥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 같이 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 습기가 없어지면 식도가 딱 붙어서 다시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은 늘 목을 축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도가 붙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웅크리고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걸 사슴도 알고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붙어 죽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갈망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그런 갈급함과 같이 극심합니다 고백하죠. 그 갈급한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떤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급함, 재정에 대한 목마름, 건강과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갈증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갈증이 사라지고 인생이 여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염분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은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해결되지 않는 더 깊은 영적인 공허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파스칼은 말하죠. 인간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내가 그렇게 믿는다던 하나님은 너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며 비웃으며 질문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 종일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끊임없는 말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건 그가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멍하니 앉아만 있는 삶. 그 깊은 침체 속에서 시편 기자는 심지어 5절 초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말들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옛날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한 말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서도 의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이 이제는 자신의 질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심의 과정, 정말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있는 듯한 상태에 있다. 내 마음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생각에 나는 지금 휘둘리고 있다. 여러분, 이 남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부흥의 사람 D.L. 무디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집회를 할 수 없었던 적이 너무 많았다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이라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좌절과 낙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심이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뼈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과정이, 그 곤고함이,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 계시느냐는 주변의 소리와 낙심된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참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의심에서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5절에 나오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사단의 비웃음, 그리고 자기 내면의 의심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 속에 고백했던 시인이 찾은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혼란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애통함을 만들어내고 상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했던 순간이 있었더라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인생의 위기와 질문을 만날 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는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